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의 핵심은 사도권의 다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왜냐하면 사도라고 한다면은 사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사도로서 인정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공격한 것이죠. 너 정말 사도가 맞느냐? 너 정말 예수님께 배운 것이 맞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말씀을 들은 것이 맞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너에게 있느냐? 라는 것들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거는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태죠.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가 아니냐. 본인의 지금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인이며 동시에 나는 사도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가르침을 너희가 다 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배웠던 나의 지식들과 나의 배움들과 나의 복음을 너희가 들은 것이 사실 내가 사도됨의 증거가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복음을 또한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관하여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야기를 3번이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쓸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며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바울 정말 사도가 맞냐?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배운 사람 맞아? 이런 어떤 공격들 또한 이런 어떤 비판들을 들으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인 사도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군 복무의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지금 자기의 삶에 관하여서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몇 군데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 사도권 그리고 자기 사역에 관하여서 이 군 복무하는 자 군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군인이 부르심에 받은 사람에게 부른 사람을 위하여서 당시에는 뭐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일이다. 군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 봤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은 어떤 얘기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스로 종된 자다. 오늘 제가 읽던 말씀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동시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사도이고요. 그리고 군인이고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맨 처음에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나는 사도다. 그리고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왜 내가 사도가 됐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됐고
내가 스스로 군인이 됐는가, 하나님 부르심에 그 합당한 군사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뭐 자유인도 좋고 사도도 다 좋은데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여주는 형태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너 자유인이냐 종이냐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 좋다. 사도도 좋고 다 종도 좋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 변으로 바뀌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갈 때에는 마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고, 이방인으로 갈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아니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이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나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어떤 내 기준,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종되었는데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간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한 것이고,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7장 8장에서 봤던 게 뭡니까? 그런 율법, 어떤 기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옆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어떨 때는 율법을 엄청 깐깐하게 지킬 때도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말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어떨 때는 너무 자유로울 때도 있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것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22절에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도로 불려지지 않는 것, 사도권을 공격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방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사도인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자유인인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일 수도 있고 군사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 보십시오. 누가 대충대충 뜁니까? 0.1초, 0.01초라도 더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이 달리기 시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얻는 것이 25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달리기 하는 사람은 썩어버릴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파하고 전도자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삶을 모두 공들여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주님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며 살아간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던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있는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